오래된 한국 유행가 중에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좋은 찬양 듣고 갑자기 빈대떡 신사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전환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만 무전취식을 빗댄 노래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달이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이런 이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부르려고 그랬는데 찬양하고 나니까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겁니다. 이 빈대떡 신사라든지 무전취식을 영어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dine and dash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dine and dash. 말 그대로 번역하면 dine, 먹고, and dash, 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먹고 튄다. 한국말 그대로 풀어보면 먹고 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먹튀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속어로 부르는데 이 먹튀라는 말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축내는 사람을 먹튀라고 한국에서 부른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가운데 하나는 이 먹튀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3장 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 돈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돈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윤리가 있어야겠지만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목사는 목사일 제대로 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일 제대로 해야 하고 집사는 집사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그렇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그들이 먹튀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국회의원 되고 해가지고 돈만 잔뜩 받고 백성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나 일하고 이러면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먹튀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그 공부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데 세상에 그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밥 한 그릇을 먹는 것도 먹튀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한 그릇의 음식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이것을 먹어서 나의 생명과 삶이 유지된다는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밥 한 그릇 먹고 밥값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 먹튀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와 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총회에 가서 전대국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런 교재 집필 기획을 하는 팀에 가서 잘 미팅을 마치고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이제 유일하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가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좀 걱정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거 먹튀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비행기값 대주죠, 호텔비 대주죠, 음식 대주죠, 돈을 꽤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 가서 아무것도 기여하는 바가 없이 그냥 빙긋이 웃고 앉아서 있다가 그러고 오면 이게 한국 사람들 망신시키는 일이고 그러려면 가지 않는 것이 맞겠죠.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가서 밥만 축내지 말고 꼭 필요한 그 모임에 제가 있어서 그 모임이 축복된 모임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마 좋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그 교재들을 어떤 것을 만드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디사이플,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자.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에 경건의 훈련이죠.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 경건의 훈련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동 집필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의 은혜가 그들과 이렇게 몇 박 며칠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토의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나누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언가를 구하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코스를 인도해 가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 가도록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네소타 한인 장로회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참 신비한 다이내믹입니다. 기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이고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라고 볼 때에 그렇다면 인간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물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물학적으로만 정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동물적인 존재만도 아닙니다. 인간 속에는 이 두 가지의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들어있는 참 신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하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땅의 요소이죠. 땅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을 땅의 요소만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인간은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땅의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땅의 것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 최종 완성품을 무엇으로 완성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코를 사람에게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땅의 존재에게 불어넣어지니까 인간이 하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참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땅과 하늘의 것이 함께 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먹을 때 먹고 잠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의 모든 이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땅의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성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래서 하늘의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가지고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과 그렇게 땅의 것을 함께 우리가 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러한 측면을 발견합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적절하게 그 한 분의 삶 속에 조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갈 때에 조금씩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주어져 있는 어떤 시간이 와서 예배드리고 주어져 있는 격식을 따라서 뭘 하고 가면 그런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근데 이 히브리서 본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오늘이 사순절 5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렉셔널이라고 해서 우리가 쭉 읽어나가는 본문 중에 주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야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장, 제사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게 도대체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고 연결해주는 중재자, 미디움으로서의, 성경에는 중보자라고 되어 있죠.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중간 역할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이걸 이렇게 자꾸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는데 여기서 이 에덴에서 사람이 추방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이죠. 에덴에서 살아가던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단 0.0001mm의 그런 갭도 없이 하나님과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트랜스페런트하게 그렇게 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추방되자마자 한 발자국 이렇게 에덴에서 나갔는데 에덴에서의 삶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의 거리는 이 온 우주의 끝에서 끝보다도 더 멀고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아주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거리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거리. 이 에덴의 추방의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수치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에덴에서 살던 사람과 에덴 밖에 그 거리가 얼마나, 이렇게 물리적인 수치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그 실존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랭귀지가 다르게 되어버렸고 모든 삶의 그 주파수가 달라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중간 매체가,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러한 길이 되어서 오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묵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거의 끝자락,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종려주일이고, 그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어로는 Passion Week,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또는 Holy Week,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역사 속 가장 소중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한 주간을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이제 거룩한 성주간으로 우리가 막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더욱더 고정시킬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좀 더 쏟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좀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연결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오늘 초점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좀 전에도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그 신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로 공존하고 어우러져 있는 엄청난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요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땅의 요소,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반차라는 말은 영어로는 order.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얘기죠. 또는 멜기세덱의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소개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잠깐 등장하고 시편에 한번 나타나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 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과 전투를 하여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면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 전투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나와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모든 성도를 축복하는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이게 예배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사건은 단순한 길에서 조우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는 지금 예배의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성경이 소개하는 내용 속에서 그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과 대단히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멜기세덱을 보아가면 보아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살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까? 이것은 성찬의 사건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 오래된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약까지 쫙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탐성을 자아낼 만큼 놀라운 그 안에 일관성을 발견하게 되죠. 포도주와 떡을 들고 나와서 성찬을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 속에서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뭐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자, 이러한 표현들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한 인물과 잠시 나타났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얼마나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나아가서 히브리서 7장 3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묘사를 하죠.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멜기세덱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모든 표현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모든 표현들은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묘사들입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늘에 속한 측면들, 신적인 divine aspect of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런 그 요소들을 지금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안에는 이러한 그 신비의 요소, 하늘의 요소, 신적인 기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신성을 갖고 계시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과 상응하는 또 하나 전혀 다른 모습의 또 하나의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성품을, 요소를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요, 하늘의 모습에 비하여서 지극히 땅의 모습이요, 신적인 모습에 비하여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 보니까 육체에 계셨다. 여기 육체에 계셨다 하는 이야기는 멜기세덱을 쫓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동시에 그는 육체에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측면은 신적인 그리스도의 기원,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 가장 소중한 사역 중에 하나, 기도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연이어서 이야기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은 참 탁월하고도 깊은 성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이고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성을 가지신 신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어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시고 기도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의 삶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두 가지의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divinity and humanity. 신비와 현실, mystic aspect and mundane aspect. 하늘과 땅, heaven and earth. 이런 전혀 반극적인 두 개의 요소가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아주 신비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비로운 이 두 가지의 이 요소의 공존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신비의 축복과 요소를 우리에게도 심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사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는 그러한 말들 속에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측면과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성도의 삶이 그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땅의 일을 하늘의 역사로 바꾸시는 놀라운 성도의 특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기도라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비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땅의 일, 인간의 일, 믿음이 없다면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땅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을 누가 기도하는 성도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삶의 고난이란 지극히 인간적인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은 어디서 경험합니까? 땅에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늘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땅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고난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의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신비의 역사,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는 이렇게 고난과 기도와 고난이라는 이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기도와 고난이라는 이 신비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아픔과 고통이 신령한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축복,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고 아픔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경험되어지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속에 들어있는 신비한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땅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사람, 세상의 사람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수많은 현안들과 우리가 마주치는 그러한 현상들과 아픔과 고통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신비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하늘의 놀라운 신비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